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능의 성도님들, 손진영 목사입니다. 45번째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삶,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삶 속에서 틈틈이 오는 유혹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가복음의 특징, 특별히 누가가 쓴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인 상황과 또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황제, 어떤 누가 다스리던 시대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됐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 아빌레네 분봉왕, 이런 많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디베리오 황제는 누구냐면, 우리가 앞장에서 2장에서 봤던 아구스토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잖아요. 그 첫 번째 황제 이후에 왕이 된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바로 디베리오입니다. 그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 황제가 되고, 또 지방의 왕이 되고, 또 분봉왕, 이 지방 왕인데, 그런 것이 되기 위해 서로 막 피튀는 그런 이제 싸움들이 있었어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도시마다 사람들에게 막 줄을 대고, 또 좋은 줄을 잘 잡아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막 그런 때였어요. 막 돈으로도 자신의 위치를 사고, 여러 가지 막 좋지 않은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머리 터지게 싸움하던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 들로 향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려면 무언가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해야만 성공하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꿈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겠죠. 당시에도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한이 전한 것은 구약에 있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한 그 본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볼 때 특별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강렬하고 또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세례 받으러 이제 사람들이 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물에 이렇게 몸이 담갔다 나오면서 이전의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같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는지가 8절에 나오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로다. 이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섬기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무언가 좀 잘 산다, 잘 지킨다라고 생각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세례요한이 그 핵심을 딱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이 없다면 차라리 돌들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너무 강렬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입으로 말로 그냥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찔리죠.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가진 중요한 그 원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또 모습이기도 한 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 가슴에 찔림이 있고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묻죠. 10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일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배 채우는 것만 하지 말고요. 그 세리들이 또 물어요.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는데 우리도 세례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엔 거두지 마라. 당시의 세리들의 특징 아시죠? 뒷부분에 가다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세리들의 특징은 노마에서 거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걷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둬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어요. 부당한 돈들을 많이 가졌죠. 그들에게 이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리들한테 너무너무 치명적이고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 살지 마라. 군인들도 물어봐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라. 받는 것으로만 충분히 기뻐하고 살면 되지. 다른 욕심들 부리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 선교를 다녀보면 후진국일수록 아직 발전이 덜 되고 이런 체계가 덜 잡힌 나라들일수록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들을, 부당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한 예지만은 제가 예전에 동남아에 있는 지역의 어떤 곳에 선교를 갔었는데 이 선교를 가서 차를 이제 단체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길을 잘못 가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잡아요. 잡더니 뭐 신호 위반했다, 뭐 과속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지 했는데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돈을 조금 이렇게 쥐어줬더니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것들. 자신의 군인의 신분으로 강탈하고 로마의 군인이다 그러면 당신 대단한 권력처럼 여겼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들이 있잖아요. 지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돈이 많고 적음도 있고 지위에 뭐 어떤 상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과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뭐 빌 게이츠처럼 많은 재산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산다면 당장 회개하시고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당시 로마의 압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요한이 하는 말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의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종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진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것 같아요.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맞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고 매일 당하고 정말 챙겨주고 잘했는데 매일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요한의 이야기들을 좀 보았어요. 이후에 보면 이제 세례요한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과정들도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 빈들에서 사는 삶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또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 또 오늘도 주님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그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깨끗하게 회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살게 하시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혹시 누군가에게 좀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잠드시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